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더 따라하세요.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온전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은 병들었을 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너희는 건강하지 않다. 그리고 진단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 온전하게 된 것도 아닌데 온전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산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어디가 온전하지 않은가? 첫째,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상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나만 막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남들은 별로 상처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뭐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남의 속 들어가서 안 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이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을 갖고 사는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상처받고 상처가 있는 가운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로가 된 겁니다. 따라 포로가 된 거. 우리는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잘못된 그 일에 미쳐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쳐도 제대로 미치면 괜찮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 미칠 거면은 예수님 믿는 일에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걸 제대로 미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쳐도 한참 잘못된 일에 미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에 미쳐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매니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로가 된 것처럼 잘못된 일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일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혹은 나쁜 생각에 중독되어 있다면 온전하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됐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된 다음에 평생 한 일이 뭐냐면요.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입니다. 그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뭐 고작 다윗 죽이는 일 그거 하라고 세워주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로 다윗 죽이는 일에 일생을 올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에 우리가 포로된 것처럼 잘못된 일에 우리가 미쳐 사는 거 온전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 들린 겁니다. 한번 따라서 귀신 들린 거. 우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살게 되면 이런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정상인들과 달리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막 무덤사에 의해서 이제
뛰어다니면서 살고 있었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놔도 그 묶은 걸 끊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자해를 하기도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네 번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일명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다 삽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게 그게 이제 온전하지 않은 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살면서 자기는 뭐 굉장히 정상인 것처럼, 불신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는 온전하다는 생각 속에 살지만, 그러나 불신자는 온전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정상이고 저기는 비정상이다. 반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이고 안 믿는 자기가 지금 온전하지 않은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불신자들하고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정말 밥을 먹는데 짜증나더라고. 어저께도 저녁때도 갔는데 또 짜증나는 일. 불신자들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있으면 육두문자와 쌍쇼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막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막 그런 얘기를 막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또 그걸 들으면서 대꾸하고 있는 사람이나 뭐 다 그냥 수준이 다 비슷한 거죠. 어떻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온전한 것 같아요? 온전한 게 아닌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렇게 안 살죠. 어제 저녁에도 식당 갔는데, 막 조모한테 막 갖고 와! 막 그러는데 내가 갑자기 옆에서 깜짝 놀랐어. 뭘 갖고 와라고 막 소리를 져요. 조모한테 좀 주세요 그래야지. 막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옆에서 먹는데 갑자기 밥맛이 떨어졌어. 그래갖고 밥 먹는 시간 내내 막 힘이 들더라. 이게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만들 때부터 믿고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안 믿는 불신자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믿지 않는 불신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은 믿기는 믿어요. 믿는데 아직 덜 자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성숙하다 그래요. 알아야 될 걸 아직 다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뭐 알 거를 웬만한 건 다 알고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따라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야고보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선생이 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이 되면은 하루 종일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만 잘해도 천냥집 갖는다, 그런 말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한 어떤 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6.25 때
지뢰를 밟아가지고 팔다리를 다쳤고 거기다가 눈까지 실명을 해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갓난집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막 충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또 이제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복지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치료받으려고 이제 다녔는데 간호사들의 반응이 쌀쌀해요. 응? 그럼 뭐 무료로 치료받는 복지카드가 자꾸 막 치료에다가 문전박대를 받기가 일쑤였다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안 그렇겠죠. 6.25 끝나고 바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린아이의 인생을 바꿔준 사건이 있는데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조심스럽게 내는 그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내 아버지 참 사랑스럽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치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줬고 용돈도 줬다 그럽니다. 이후에 이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녀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더 치료받으러 되지도 않은 마지막 날 그 이학산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근데 이 따뜻한 한마디가 그 어린 이국종이라고 하는 삶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이국종이가 이제 크면은 내가 아픈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자란 이국종 교수가 했던 말입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힘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학산 외과 교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국종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은 그 죄를 지우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그런 말들로 가득 차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마 죄를 이렇게 짓기가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말로 다 짓는 죄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그도 먹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하와가 그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그 실과를 주어 먹게 할 때 아담이 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아내가 주는 거니까 그냥 꿀꺽 먹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 내용은 없어요. 아담이 이랬겠죠.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당신 먹었어? 먹었지. 근데 봐. 먹었는데 안 죽잖아. 하나님이 우리 먹지 말라고 거짓말 하셨나 봐. 먹어도 되잖아. 이거 먹어봐. 아담이 그래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찜찜하잖아요. 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 하와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우리가 나 사랑하지.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에? 이렇게 딱 얘기해서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 갖고 먹은 거예요. 에? 그래 뭐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뭐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성경에 그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남편에게 내가 몸종을 줄 테니까 그 뭐 몸종을 뭐 딴 집들 보니까 다 뭐 자식 못 낳으면 다 몸종 통해서 낳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뭐 우리 집도 한번 해보지 뭐 그러고 하갈 줄 테니까 하갈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 보자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럴게요? 그럼 한번 그래 볼까?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저질렀지. 뭔 소리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기다려야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다 말로 실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하고 13년 동안 대화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다시는 말로다가 그렇게 죄짓지 말고 말실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었더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온전하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온전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욥은 말로 실수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욥이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에이 하나님 하나님이 욥을 잘 돌봐주시고 욥에게 그냥 누르고 흔들어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내줬습니다. 죽이지만 말고 네가 다 시험해 봐도 좋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순식간에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뭘 다 잃어버리고 무슨 찬송이 나와요? 응?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다 잃어버린 다음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심지어는요, 욥이 그 부인까지도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냐? 그래도 말로 죄짓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 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을 보세요. 끝까지 고난 중에도 입을 지켰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됐다. 그러고 얘기하고. 우리가 왜 말에 실수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라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우리가 귀신 들렸을 때, 우리가 육에 속했을 때,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 말에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봤다 그랬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아, 내가 이 입술에 문제가 있구나. 하여간 이게 어쩔 줄 모를 때 스랍이 제단에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가지고 거룩하게 바꿔줬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이 변하여 거룩한 입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말로 죄짓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두 번째, 따라 영적 분별이 된다면, 고린도 2장 13절에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납비고 그리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다고 소개하겠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자신 갖고 있는 이 직함 그 하나만 생각해도 와 소리가 날 정도로 그 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유대인들이 지혜가 부족할 때 찾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납비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은 납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게 말할 수 있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하면서 유대인의 납비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납비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냐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맞지. 내가 어떻게 어머니 이렇게 다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 그럼 뭐 젊으면은 어머니 모태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 우리가 일단 나오면요 다시 들어가는 길은 없어. 근데 이 니고데모가 정말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다 나오? 예수님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생각하다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기가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너희가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너희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 신령 생활한 지 연수가 오래됐다. 근데 왜 안 자라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신앙의 연수는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선생이 되고 벌써 자랐어야 되는데 왜 안 자라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면 조금 쉬었다가 또 가고 힘들면 조금 쉬었다 또 가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올라가다가 멈추면 멈추는 순간 거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신앙은 자전거다. 그리고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자전거는 막 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쓰러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딱 서는 순간에 자전거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데 올라가다가 딱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하고 머무는 순간에 우리는 예를 들면 한 10계단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뒤로 떨어질 때 10계단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뒤로 물러날 때는요 엄청 물러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10계단 올라가느라고 막 그 고생을 했는데 내가 잠깐 쉬었다고 20계단 30계단 뒤로 물러나는 건 뭐야? 그렇게 물러나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쉬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는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 같은 거는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쉬운 말씀인 이 젖과 같은 말씀만 좋아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먹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별의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분별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아는 것 있다고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지혜가 분별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분별 잘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는 영외에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외에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분별의 지혜를 얻고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전에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 보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는 또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마음을 가지면 따라요. 주의 마음을 가지면 고린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처럼 변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내 제자다 그런 사람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는 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니까 뭐 이름 부를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름보다도 너는 내 신부다 그러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뭐 너는 내 제자다 그래도 뭐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너는 내 친구다 그러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친구를 왜 좋으냐면 친구는 비밀이 없는 게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인데 비밀이 있다, 그 친구 아니야. 친구가 자꾸 뭐든지 뭐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비밀이야 이런 소리 자꾸 나오면 그 친구 아닌 줄로 알고 그냥 이렇게 불각은 불가원이라 그냥 멀리도 가까이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친구 아니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젓가락까지 알아. 다 알아. 친구가 모르는 게 뭐 있어요. 모르면 이상한 거지, 모르면. 근데 하나님과 나하고 친구 사이면 뭐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비밀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뭐든지 얘기하는 사이가 그게 친구. 그래서 너는 내 친구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타나서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 진짜 죽는다든지 혹은 뭐 자살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변화되지 않은 자를 바꾸고 싶다고 하는,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중보기도의 사람이란 책을 쓴 니저 하웰즈가 어느 날 자신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막 괴로웠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이게 한심한 거예요. 예? 어째 너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것밖에 안 되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는 것 같은데 300명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은 없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 국회에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불신자들만 다 국회의원이 됐는지 몰라. 예? 있습니다. 예? 이름만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국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계신데 이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도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회의원 한 사람만 정말 제대로 살아있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발 좀 거기 보내줬는데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뭐 불신자는 그렇다고 주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잘해야 되잖아요. 무슨 동성애법을 만든다고 그런 거나 얘기하고 있고, 그런 때 소리내는 국회의원이 뭐야? 내 들리지도 않아. 난 못 들어봤어. 이상한 얘기하면 막 막아서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지. 없다고. 맨날 핸드폰에 날라와요. 무슨 이상한 법이 막 제정돼갖고 막 국회를 통과하려고. 근데 소리는 안 나. 어떤 국회의원이 막 막아섰다고 하는 예? 목숨 걸고 막 타직하고 있다고 막 그런 거 안 나. 이거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국회의원 세워줬으면 거기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런 건데. 여러분은 니즈 하일즈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네가 바꿔달라고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너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니즈 하일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셔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바꿔서 노아나 혹은 욥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처럼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다윗에 관한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온전한 같이 네가 만약에 온전하면 내가 너에게 다윗과 같은 영광을 주겠다고. 다윗이 얼마나 온전했으면. 온전했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말로 실수 안 했다고. 여호수아 갈렙도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온전히 따랐다는 말로 실수 안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간다고 그럴 때도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말로다가 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온전한 그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겁니다.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신령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죄짓지 아니하고 또 말로 인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하면 온전한 사람이라는데 우리가 분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을 본받아서 온전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